6월 13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종과 대적으로. 제목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 그리고 악한 마귀에 대한 대적,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혼자 걸어가던 크리스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하게 생긴 더러운 괴물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 크리스찬은 뒤돌아서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이 흉배, 다시 말하면 가슴바지 갑옷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등이 뚫려 있는 거죠. 등 뒤에 보호덮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뒤돌아서 도망치면 마귀의 창에 관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면 돌파하여 용감하게 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앞으로 점점 그 괴물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아볼로는 그 모습이 섬뜩하고 소름 끼치게 흉했는데 몸에는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이것이 아볼로온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관통되지 않겠죠. 어떤 칼이나 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등에는 용처럼 날개가 솟아 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입은 사자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볼로는 크리스찬에게 바짝 다가서서 경멸하는 태도로 쳐다보면서 이제부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볼로온에 대한 설명 중에 배에서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나온다 했는데 입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철로역정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을 이렇게 보면 입 있는 게 배 있는 데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배 있는 데서 막 불과 연기가 막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상의 모습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괴물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 괴물,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성도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대화는 굉장히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했던 내용과 유사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온이 말합니다.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크리스찬이 답합니다.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성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볼론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넌 내 부하 중에 하나구나. 그 고장 멸망의 도시는 모두 내 땅이고 그곳에 왕이 나고 신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는 내가 반성하고 다시 나를 섬기기를 원하니까 돌아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너를 거꾸로 때려주마. 크리스찬이 말하죠. 내가 너의 통치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일이 몹시 힘들었고 내가 주는 삭스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피폐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자 다른 신중한 사람들처럼 나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주는 삭스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어릴 땐 이게 뭔지 모르다가 고민이 든 거죠. 특히 여기서는 짧지만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크리스찬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는 없죠. 말씀 때문에 생각해낸 거죠.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볼론이 한 말에 대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가 한 말에 그냥 직진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대로 맞서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거짓은 진실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볼론이 말합니다. 쉽사리 자신의 부하를 잃어버리는 왕이 없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한 말을 들어보니 네가 했던 일과 또 품삯에 대한 불평이 있으니까 그곳의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너를 후대하겠다고 약속은 해주마. 자, 이것은 거짓말이죠.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나아질 일이 없죠. 그냥 그렇게 우매하게 살아가다 죽게 하는 것이 멸망의 도시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이 권한이 없어요. 빈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미 네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께 나 자신을 이미 의탁했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됐다면 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볼론이 말합니다. 너는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 속담처럼 행동하는구나. 스스로 하나님, 번역의 또 다른 번역은 스스로 그놈의 종이라고 찾아갔던 말하던 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하대해요. 스스로 그놈의 종이라고 말하던 자들이 잠시 동안 그에게 봉사하다 또다시 그를 속이고 내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걸 넌 모르는구나. 너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네가 알게 되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우리는 아볼론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다시 마귀에게 간다고요? 예, 이 모든 것은 아볼론이 지금 크리스찬을 회유하기 위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감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여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자포자기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죠. 그러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런 마귀의 꾀임에 따라 속아 넘어가 다시 더러운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끌려가는 일들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끌려가기 전에 스스로를 하나님을 속이고 마귀에게 돌아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아볼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분께 충성을 서약했다. 그러니 내가 내 말대로 만약에 그분을 속이고 너에게 돌아간다면 그건 반역자가 아닌가? 반역자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처형될 것이 뻔한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볼론이 한 말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이것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아볼론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넌 나를 배반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없던 일로 해주마. 회유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렸을 때 한 일이고 하지만 지금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다. 지금 이 표현은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왕의 대로 그 길 위에 서 있다로 연결해서 설명됩니다. 깃발 아래라는 말은 통치 아래 있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종에서 지었던 그 어릴 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멸망의 왕 아볼로나 잘 들어라.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영광, 선물 이런 것으로 연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분의 종들,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너보다는 훨씬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니 이제 나를 설득하는 걸 그만하고 돌아가라.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앞으로도 그를 따를 것이다. 나는 불의의 병기가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의의 병기로 그분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보시죠. 아볼론이 말합니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봐라. 너 이제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같은 일을 또 경험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생각해봐라. 너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그의 종, 그 하나님의 종들은 아볼론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 너 들었을 거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했지만 그는 지금 내 손에서 널 구원하려고 하는가 생각해봐라. 그의 흔적이나 그가 여기 널 도와주시는 사인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난 다르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서 내 사람을 빼낸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아볼론의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이걸 들으면 안 되는 오류가 많은 말들이죠. 하나님이 지금 크리스찬을 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제 뒤에 설명되지만 하나님은 사자가 묶여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사실 사자 지난번 그 아름다운 그 성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저택에 들어갈 때 사자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대해 확인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마귀가 이렇게 크리스찬을 향해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뒤에도 설명하지만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널 버렸어라는 어떠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말들을 아볼로는.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분께서 당장 그의 종들을 구원하시기를 참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자, 사자의 경우에서 경험했죠. 크리스찬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보려 하시는 것이지 버린 게 아니다. 너는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세의 구원보다 그들의 왕이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바로 그때 그 기다리는 자들, 견뎠던 자들에게 줄 영광을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미 우리들은 바뀌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연단과 시험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입니다. 혹시 비참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여기 비참이란 단어가 아볼론이 썼고 크리스찬도 썼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질병으로 병든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 마지막 질병으로 병들게 됐다는 얘기 들었지? 하고 아볼론이 말한 거예요. 자,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병의 문제. 욥기를 이해하시면 질병 앞에서도 욥과 같이 우리는 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사용할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재료가 되어야지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지금 중심을 잘 지키고 있어요. 아볼론이 말합니다. 너는 이미 그를 섬기는 것에 불충실했지. 어떻게 그에게 품삯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마귀 아볼로나 내가 어떤 점에서 그분께 불충실했단 말이냐? 아볼론이 말하죠. 우선 네가 길을 떠나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결심이 약해졌던 거 너 기억나지 않니? 내 짐을 너의 왕이 벗겨주기 전에 십자가 만나기 전에 너 율법에서 풀려고 했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해서 다른 길로 간 거 너 기억하지? 어리석은 잠을 자다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얻었던 그 두루마리 너 그거 그 귀중한 증거 잃어버렸었지. 너 사자들을 보고도 너 깜짝 놀라 되돌아갈 뻔했지.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와 연약함들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지만 또다시 죄와 연루되었던 사건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 앞에 서야 돼요. 우린 연약하죠. 그걸 참소합니다. 마귀는. 자, 아볼론. 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고 그리고 내가 그 여행 중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그 아가씨들 앞에서 처녀들 앞에서 말할 때 너의 언행 속에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었지? 크리스찬은 여기에 답변합니다. 네가 말한 게 모두 사실이다. 더구나 네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더 있어. 죄스러운 게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기꺼이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고장 그 멸망의 땅 그때 살 때 내 몸에 밴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난 늘 신음하고 슬펐는데 나의 왕 되시는 그분께서는 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참소에 대한 주인공의 크리스찬의 대응 방법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면 안 돼요. 마귀가 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죄의 짐이 풀리고 나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졌고 약속의 두루마리를 받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볼론이 화를 냅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본색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왕과는 원수지간이다. 나는 그의 인격, 그의 법, 그의 백성 모두 싫다. 모두 미워한다. 그래서 난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여기 나온 것이다. 솔직히 마귀가 여기까지 말할까요? 지금 이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귀가 스스로 정체를 마지막 드러내는 유혹이 불가능하자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자기는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천사와 같이 속이는 것으로 자기 마귀의 속성이 끝까지 거짓을 하죠. 어쨌든 이것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난 널 방해하려고 왔다. 내가 널 무너뜨리려고 왔다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크리스찬이 말하죠. 마귀 아볼로나 공연히 나서지 마라. 나는 지금 거룩한 길, 왕의 대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나 조심해라. 우리에게도 크리스찬 같은 이런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중에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볼로는 다리를 딱 벌리고 길 전체를 막고 크리스찬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지옥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죠. 지금 너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것이며 내가 기필코 너의 영혼을 여기 내 동쟁이 칠 것이다.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크리스찬의 가슴을 향해 불붙는 창을 던집니다. 다행히 크리스찬은 손에 든 방패로 막아내요. 분발해서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여러 개의 투창을 우박처럼 퍼부어 던져요. 크리스찬은 창을 피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뒤로 주춤했습니다. 그때 아볼론이 전속적으로 달려듭니다. 마귀의 공격,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할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저항하며 이 치열한 전투를 반나절 동안이나 막아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더라면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몸에 생긴 상처들로 인해서 지쳐서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니까 그 기회를 포착한 아볼로는 거칠게 맞붙어 크리스찬을 막 밀어냅니다. 크리스찬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어요. 검을 놓친다. 이 내용은 말씀 사용에 미숙한 걸 말해요. 말씀을,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일어난 사람은 마지막까지 쓰러질 때까지 칼은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볼론이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외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을 힘을 다해 누르는 그 힘에 크리스찬은 마음에 절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 신음소리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신음소리였겠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가 쓰는 표현은 뭐죠? 주여. 그런데 그 순간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칼을 집어들 힘이 생겼어요. 그 틈을 보게 되었어요. 신음소리를 결국 존 번연 목사님은 기도와 연관돼서 설명합니다. 신음이어도 기도이면 되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것 같으나 기도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우리 안에 탄식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돼요. 그때 우리는 다시금 칼을 집어드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빨리 칼을 집어들은 크리스찬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마귀를 찌르게 됩니다.
마귀는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려요. 여기 지금 크리스찬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다윗이 말한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붙들고 지금 말씀으로 대항한 거죠. 예. 아볼론이 비틀거림에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본 크리스찬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더 명확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찔러요. 그러자 아볼론은 그의 날개, 용의 날개를 펴고 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다시는 마귀를 보지 못해요. 번역에 따라서는 당분간 마귀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이후에 잠시 동안 마귀가 떠나니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마귀가 언제 올지 모르죠. 어쨌든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존 버녀는 여기서 그가 이걸 바라본 것을 설명합니다. 이 전투는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울부짖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 용처럼 포효하는 소리 속에 크리스찬의 한숨소리와 가슴 터질 듯한 신음소리가 함께 울려 퍼진 현장이었다. 양쪽 날을 세운 칼로 적 아볼론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알기 전까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한순간도 웃을 수 없었고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것은 일찍이 보지 못한 아주 무서운 전투의 광경이었다. 해설자처럼 존 버년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아볼론과 싸우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린 다시 알게 됩니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찬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긴 노래로 찬송합니다.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때 크리스찬이 불렀던 노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마의 두목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갑옷을 입고 소름 끼치는 분노를 품고 맹렬하게 나를 공격했네. 그것은 지옥과 같았네. 그러나 복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사 날선 검의 위력으로 못된 마귀를 쫓아버렸도다. 그러므로 고마우신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높이게 하소서. 그러니까 복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사,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가 크리스찬에게 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상처에 붙이자 즉시 아물게 돼요. 크리스찬은 그곳에 앉아 아침에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받았던 그 처녀들에게 받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는 검을 손에서 놓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또 다른 원수가 나올까 싶어 손에 칼을 든 채 여행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의 골짜기를 다 통과하기까지 다른 적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는 아름다운 저택을 향해 들어갈 때도 겸손의 골짜기였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나와서 내려가는 길 이후에도 겸손의 골짜기예요. 이름이. 그곳에서는 언제나 복병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전투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하는 속도가 아주 신속한 속도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았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주인공이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선 이후에 마귀 아볼론을 만납니다. 마귀가 점진적으로 한 일은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회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주인공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그의 본색을 드러내어 주인공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대응한 내용은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기로 결정하죠. 그 마귀가 하고 있는 말들을 거짓의 방법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정직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정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여러 가지 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이야기 가운데는 명확하게 어떻게 도우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인공이 간증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가 원한 만큼 완전히 원수를 물러가게 하는 막아주심은 아니었지만 그의 손에 칼을 잡을 힘을 가질 만큼 그가 그 신음소리에서 말씀을 외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만큼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여 마귀를 무찌르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력이 아니고 이건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적으로 도우신 일이죠. 자, 내용의 교훈은 함께 있을 때는 주님에 대해서 그의 종들에 대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격양될 수 있었어요. 마음이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죠.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혼자 있고 흩어져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로 서 있는가?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몸으로 있는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전신갑주를 의지하여 서 있는가? 전신갑주는 에베소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성품의 문제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막아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전신갑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맞서는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는가, 내 생각, 내 언변으로 마귀를 대응하려고 한 것은 주인공이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일이죠. 자, 연관 본문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철로역정의 내용 중에서 마귀와의 대화가 있죠. 대화에서 주인공이 뭐에 빠질 뻔했습니까? 자, 흐린색 글씨 안에서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뭐에 빠질 뻔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본문에서 나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이 문장에 반대되는 걸 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복종하지 말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말기를.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시죠. 세 번째 질문,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정환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셨어요. 본문 안에서 단어를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이것이 없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거죠. 교재에 나온 내용을 꼭 참조하셔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내용인데 잘 들어주셨고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크리스찬이 반듯하게 이 일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겼어요. 우리 똑같이 어려움 당했을 때 철로역정의 이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모임을 마쳐주시고요. 다음 주 6월 20일에는 20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의 철로역정의 걸음을 다시금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살다가 갑작스러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호들갑 떨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덧입혀 주신 그 의를 힘입게 하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기억하여 맞서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이나 어떤 것들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으니 언제나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선포가 있고 선언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